언어로 표현된 이야기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의 비유라고 오늘 탕자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자기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각각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단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자, 각각 아버지가 나누어 줬는데 달라고 하니까 각각 나누어 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의 생각은 두 가지예요. 재산 자신의 분깃, 그 돈을 달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받아주는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자기가 벌지 않는 돈은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요 부자로 사는 게 거의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두 명밖에 없대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해서 수고하고 돈을 벌어야 아까운 줄 알지 거저 받은 것은. 그래서 미국의 어떤 아이가 5살에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성인이 되니까 18에 그 유산을 자기가 이제 받게 됩니다. 성인이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은 18에 어마어마한 100만 정도의 돈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자기가 벌지 않는 돈은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그 며칠 만에 가서 짧은 기간 내에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어요. 자, 그러면 14절을 또 보시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무엇이 들었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 흉년이 들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궁핍한지라 한 사람에게 붙어,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가서 나 밥 좀 먹여달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돼지 치는 일을 해. 근데 돼지 치는 일 하는데 흉년인데 제대로 밥인들 주겠습니까? 그게 이제 흉년 들었지 궁핍하지 노예 품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줄임배를 좀 채우고 싶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돼지가 다 먹어가. 아니요, 흉년이어서. 돼지도 어쩌나. 그나마 흉년이어서. 그러니까 주인은 돼지 줄 것도 없는데 네가 먹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주염 열매는요, 이스라엘 가서 제가 봤거든요. 우리나라 여러분 작두콩 아세요? 네. 작두콩인데 우리나라 작두콩은 이딴만하게 길잖아요. 근데 그거를 3분의 1로 쪼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작고 그 3분의 1에 조금 작은 게 주염 열매예요. 근데 그 속에 까보면 정말 열매가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쪄서 먹는다고 그래요. 쪄서. 그러니까는 그 탕자는 흉년인데다가 돈도 없는 데다가 노예로 지금 인생이 전략돼 버린 거예요. 그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가 돈만 버리고 여러분 가난하게만 됐을까요? 그렇죠? 돈도 없지만 정신도 피폐해집니다. 재능도 아무리 좋은 재능도요, 그 상황이 되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몸도 망가집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재산도 사라졌습니다. 영혼도 엉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탕자가 가진 돈에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요? 쾌락을 위해서 쏟아부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헐벗고 가난한 가난뱅이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그는 스스로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 회복하도록 도울 사람도, 또 자신의 믿음도, 자신의 영적인 힘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홀로 남겨진 것이죠.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죠? 예,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힘들면 엄마 생각나더라고요. 힘들면. 그래서 오늘 불렀던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제가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 나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실 엄마, 형제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지나갔어요. 그 세월이.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 부모님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릴 때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앙에 성숙해지면 누구를 찾을까요? 주님을 찾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도 탕자도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도 풍족하고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하지만 지금 행동은 못 움직이고 있는 거죠. 생각은 하는데. 자, 19절에 보니까 또 18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나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도 범죄한 거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일어나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탕자가 보면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바로 뭐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 탕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는 거죠. 근데 이 탕자가 지금 생각을 했고 말을 했고 행동하려고 내가 일어나, 행동이죠. 일어나, 이거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19절, 자 19절 시작.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리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 지금 일어나 행동을 가야지라고 했지 아직 행동은 안 됐습니다.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으로 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아들이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세요. 아들이라고 보지 마세요. 자,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이 아들의 마음이 지금 낮아진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죠? 그거 의기양양하게 재산 분기 딸락할 때는 언제고, 나를 품꾼으로 아버지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행동은 안 옮겼죠. 근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탕자가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낮아져요. 예, 낮아졌다는 거는 겸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낮아져야 생수가 흐릅니다. 아멘. 그리고 낮아져야 은혜가 고입니다. 아멘. 그리고 낮아져야 사람들이 받아줍니다. 아멘. 낮아져야 우리가 볼 때 은혜롭습니다. 아멘. 뻣뻣하고 교만하면은요 은혜도 없잖아요. 흐르지 않아. 은혜가 아멘. 고이지도 않아. 아멘.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는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자 이제 행동을 합니다. 20절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자, 여러분 이미 탕자는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요 상대방에 대할 때 내가 이미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면은요, 은혜로우면요 상대가 다 받아줘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나는 안 되고 상대가 그렇게 되기만을 바래요. 아니요, 절대로 윗사람들은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부모인 분들도 명심해야 돼요. 아들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안 바꿔줘도 부모가, 이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안 바꿔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예,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나 여러분 위에 리더자들이라면은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받아주는 마음.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아버지로부터 환대를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우리도 마음을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마음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우리도. 자, 우리가 어떤 것에서 못 끊고 있다, 어떤 무엇인가를 못 끊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먼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결단을 하고 여러분 그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거기서 돌아서고 끊게 되는 아멘. 거예요. 네. 자, 21절을 또 보십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보세요. 21절에 이 아들은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말이나 행동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회개한 자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생각만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고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한번 사랑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좋은 옷. 자 우리 아들이 좋은 옷. 이 좋은 옷은요 새 사람이 됐다. 아멘. 좋은 옷은 새 사람. 아멘. 그러면 가락지는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아멘.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버지가 증표로 해주죠. 아멘. 그리고 신발을 신겼다는 거는요 아들의 위치를 여러분 회복시켜 높여준 거예요. 아멘. 신발을 신겼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위치, 삶의 위치, 아들의 위치지요. 아멘. 그렇게 아버지는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신분을 복귀시켜 준 거라는 거예요. 높여준 거라는 거죠. 자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잔치를 했다는 거는 네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거야 아멘. 라고 부모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아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네. 이걸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둘째 아들보다 더 탕아가 있어요. 둘째 아들보다 더 탕자.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아들 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탕자와 형 여기 하려다가 탕자와 형 하려다가 탕자의 비유와 종교인. 이 형은 탕자보다 더한 탕자. 이 형은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까? 종교인이 돼야 됩니까? 크리스찬. 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과 종교인의 차이점을 오늘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큰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25절에서 27절까지 큰아들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자기는 일을 하고 돌아왔더니 집에 잔치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순간 어때요? 열불나는 거죠.
왜 열불이 나야 아, 돼? 저희는 지금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열심히 돌리는데 저놈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저놈은 세상적으로 진짜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아니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기뻐서 뛰어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60만 원 형하죠. 60만 원 형하죠. 남 재산을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그럼요. 근데 각각 줬잖아요. 그래도 이 형은 그게 또 아니길래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네요. 욕심 없어. 그러니까 이 형을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도 과연 내 동생은 재산 갖고 와 설랑망탕했는데 그 동생이 얘기하고 돌았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 나는 어떡할 거냐. 내가 가서 난 너 아니야 그러면서 끌어안고 같이 잔치 참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출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지.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아멘. 그런데 첫째 그렇게 안 했어요. 2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네. 화가 났어요.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끌어들여. 끌어들여 들어오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잘못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큰아들은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의식적으로 기독교인이에요. 즉 자기는 종교인이에요. 헌금생활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계명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하고 같이요 예배생활 잘했어요. 일도 하고요. 헌금생활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아버지 공양하고요. 계명을 지켰어요. 사랑도 하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형도 마음이 없나. 그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잖아요. 품어주질 못했지. 그렇지. 품어주는 게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품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네가 돌아오면 내가 품겠다. 아니요. 먼저 품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품고. 아버지는 예전부터 아들이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망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그리고 오니까 맨발로 가서 아들을 반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못했든 잘했든 뭐했든 간에 아버지는 아무 말을 그저 반기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서. 예. 그래서 이건 종교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모든 예배드리고 헌금생활하고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의 문제. 그러니까 형이 5가지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종교인이요. 두 번째를 또 보십시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나서 고난데 29절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지 하는 없더이다.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28절과 29절에서 보면 왜 동생을 용서 못하고 화가 났냐면 동생은 기생들하고 허랑방탕하게 더럽고 부도덕한 자의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회개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면 어떠한 창녀요 도둑놈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종교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는 이 부도덕한 동생을 옛날로 생각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받아주고 용서해준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생각이에요. 이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해도 듣지 않죠. 왜요? 자신의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꽉 매여 있기 때문에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용납할 수 없는 그거는요 뭐냐면은요 자신은 동생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호랑방탕하게 기생들하고 돈 쾌락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도덕적으로 나는 겁나게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탕자 형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긴 사람하고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사람하고 죄는 똑같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릅니다. 행동한 사람이 죄가 더 크고 마음속으로 그거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행동한 사람이 죄가 더 크죠? 행동한 사람이 죄가 더 크죠? 그 죄는 똑같은데. 맞아요. 구약에서는요 행동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을 해도 여러분 마음으로 갖고 있어도 같은 죄예요. 근데 이 형은 행동하는 죄만 죄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는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더 대접받아야지 저 허랑방탕하고 기생들과 쾌락을 즐기는 저 동생을 인정해줘? 나를 인정해줘야지 왜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인정해주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평을 하는 거죠. 불평 자체가 뭐예요?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뭐해서 죽었어요? 1세대가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잘못도 어려움도 힘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죽을 일을 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멘. 죽을 일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평이 뭔 줄 아세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불평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이렇게 안 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볼 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안 산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평 때문에 이 원망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죽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은 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지 무슨 불평이야. 맞습니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지 무슨 불평이냐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불평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의 어떤 사고인가?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이 종교인 형의 탕하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기쁨 이거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용서와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영적 잔치에 영적인 삶에 영적인 것에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영적 잔치에 이 아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동생의 과거에 부도덕한 삶에 초점을 맞춰갖고 있어요. 그래 너 타락하고 너 기생들하고 돈 갖다 허비한 놈이야 라고 그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놈. 너는 그런 놈 맞았어요. 너는 그런 놈이야. 근데 이 아들은 회개하고 변화됐거든요. 아멘. 회개하고 변화됐거든요. 아멘. 왜 회개하고 변화된 그 동생을 못 보냐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꽉 갖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생각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회개한 동생을 보지 못하고 탕자가 회개했다. 그리고 기양을 했다는 거, 다시 재회한 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회개했다는 건 무시한 거예요. 돌아왔다는 건 무시한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건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그 탕하라는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와 기쁨을 알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뭐야? 사랑과 용서와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비나이다. 나를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은 뭐라고요? 나만을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게 종교성이거든요. 가서 지푸라기에도 돌에게도 어떤 모양에도 가서 우리가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아멘. 신이 찾아와서 야 용자야 너는 자유해라, 너는 해방이 되라, 이런 아멘. 거죠. 아멘. 신이 찾아온 거죠. 아멘. 우리 기독교는 끝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 탕자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모든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형아는 더 탕자인 형아는 이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탕자도 회개하면 구원받고 탕자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이 큰아들은 이걸 알 수 없어. 종교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다 네 건데 뭘 불평하니?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16장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알리시라 하였노라. 여러분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거래요? 내 것이래. 내 거요. 근데 내가 종교인이 되면은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종교인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 아니야. 왜요? 겉만 종교인이야. 속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야 돼.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아들처럼 회개할 줄 모르고 종교인의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교인이 없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탕자도 회개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과거에 어떤 탕자였던 간에, 아멘. 과거에 그가 어떤 장녀였던 간에, 아멘.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종교인의 생활, 잘못된 생각, 탕자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서 허랑방탕했잖아요. 아멘. 큰아들은 잘못된 종교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과 기쁨을 얻었지만은 이 탕자보다 더한 영은 뭐예요? 종교인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그래서 탕자의 삶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여러분 탕자의 삶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줘요. 영원한 탕자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언제나 천국 갈 때까지 진리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